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위해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진입하기 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자, 이제 이것만 마치면 여리고성을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말도 안 되는 턱없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그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언약궤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언약궤가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까 어떻게 서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아니 평생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언약궤를 세워서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눈으로 목격하고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미로 이와 같은 명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7일 동안 7명의 제사장들이 7개의 나팔을 들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요? 7바퀴. 자, 7이라는 숫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이 완전수를 반복하여 그리고 강조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나팔을 부는 행위는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협감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감당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임을 공표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침묵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두려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싸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마치 침묵 시위를 하는 것처럼 성의 주변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이 며칠 동안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아, 고작 한다는 게 이런 거야? 우리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이들을 조롱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당황스러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긴 돌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변함이 없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내 마음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셨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소리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힘들었던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사람들. 저는 하루에 말 한마디도 않고 하루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내가 하면 되게 싫어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아내가 이제 신혼 초에 이제 싸우게 되면 저는 말 안 해요. 아내는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이제 지옥의 시간을 경험하는 거죠. 왜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내는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저는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그 불평과 원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과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6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진영에서 자니라. 여리고 성 앞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이 용기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저 단 하루 여리고 성을 돌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와 불안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 아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앞에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6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7째 날도 이 전과 동일한 마음으로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7번 성을 돌았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는데요.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7째 날 여리고성을 7번 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외치라. 무엇을 외쳐야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7째 날 여리고성을 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한 목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이 잘 못 들으십니까?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면 좀 잘 들어주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질러야 합니까? 왜 외쳐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때로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필요 이상으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모습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긴장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걱정하고 긴장하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느끼는 그 불안과 염려는 배가 됩니다. 몇 배요? 12배 이상이에요. 여러분, 막연한 선포가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 자신 스스로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여전히 일상의 삶이 분주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다음 달 10월 한 달 동안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는 금요 부흥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연술은 짧을지는 몰라도 그 짧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그 4번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후에 여리고 성에 있는 전리품은 결코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 동과 철로 만들어진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남자와 여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하라. 여러분,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따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죽입니까?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살기 위한 삶의 터전, 땅을 주시기 위해 허락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의 구분 없이 모든 죄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남아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죄는 전염이 돼요. 전염이 됩니다.
썩은 과일은 결코 온전한 과일과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썩은 과일은 아까워도 반드시 도려내거나 버려야 합니다. 남을 과일과 함께 보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멀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도려내야 하는 죄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곁에 두고 있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근본 부흥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리고성 가운데 진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주목하셨는데요. 우리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줌이. 아멘. 아멘.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반드시 살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죽여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합의 믿음과 그녀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여리고성의 진멸을 피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과 22절 그리고 25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멸이 이루어지는 그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라합과 라합의 식구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구별하여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꾸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평가하는 그 여인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부와 명예 그리고 지식과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침묵하라,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확히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한 채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 복음이 아닌 말씀이 마치 복음처럼 왜곡된 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목사 책임이에요. 저와 같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욕망과 나의 야심을 담아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될 때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 집 막내가 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내가 이걸 똑같이 흉내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꼭 집에 와서 자야 돼. 오늘은 일찍 들어와. 여러분, 딸이 이런 말을 하면요, 아빠는 녹아 사라집니다. 딸 바보라는 표현은 저에게 이미 지나갔어요. 그 딸 바보 그 이상의 표현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 정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어제 저녁에는요, 또 교회에 있는데 큰 아이가 저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빠는 밥을 먹고 있을까?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할 텐데. 여러분, 저희 가족이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호강도 얼마 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막상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참으로 저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왜 저라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니 놀아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 적고요. 솔직히 힘이 드니까. 왜 저라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교회에 와서 몸을 비틀며 애를 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말씀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전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자리로 인도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이제는 온 땅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동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동구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전도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